지금부터 1세기 전에 살았던 영국의 맥클레런 목사님은 이런 예화를 종종 들었다고 합니다. 포로를 잡았다고 숲속에서 큰 소리치는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장교가 그 포로를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습니다. 왜 안 오나 싶어서 소리를 쳤습니다. 왜 오지 않느냐? 그러자 병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교님, 포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장교는 하는 수 없이 그 병사에게 그러면 너만이라도 와라 얘기를 했습니다. 혼자라도 와라. 그런데 오지를 않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는데 숲속에서 이렇게 병사가 소리치더라는 것입니다. 포로가 저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병사가 숲속에서 포로를 잡았다라고 말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포로한테 잡혀 있었던 거죠. 왜 이 말을 들었느냐면 많은 성공을 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성공을 붙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성공의 포로가 되어져 버린 이런 일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공했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묶여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그래서 도리어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성공을 붙든 줄 알았는데 그게 족쇄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분야의 정상에 오르려고 몸부림을 치죠. 근데 막상 정상에 올랐을 때 그만 부끄럽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런 일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가? 교만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 바로 하늘 높은 줄 몰랐다가 그만 땅으로 아주 곤두박질치게 된 그런 한 교만한 왕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왕은 다름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가 꿈을 꿨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편히 있으며 평안할 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언제 교만하게 됐느냐? 편히 있고 평강할 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 싶을 그때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교만해질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백성들에게 아주 주의하도록 하면서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번성하고 풍부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광야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물론 원망도 불평도 했지만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갔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배불러지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을 때 자칫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왜 잊어버리느냐?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넘어짐의 출발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았었는데 일이 잘 되고 보니까는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죠. 언젠가 한번 내 대학교 후배인데 한 자매입니다. 간호학과를 나온 자매인데 그 집에서 아주 쓸쓸하게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이 이제 그 친구였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왜 저렇게 뭔가 좀 쓸쓸해 보이는가? 그랬더니 시댁 식구와 시댁 부모님하고 지금 같이 있는데 시댁 부모님과의 그 시부모님과의 그 갈등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도장을 찍으려고 지금 이제 다 준비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었거든요. 수요일 저녁 예배 전에 그걸 봤는데요, 교회에 와서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매의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꼭 도와주시고 가정을 꼭 지켜주시도록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통해서 그 자매를 교회에 오도록 인도를 했습니다. 교회를 나왔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그러면서 가끔씩 또 남편도 데리고 나왔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자고 권했습니다. 나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 놀랍게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 시부모님이 자기들이 따로 나가서 살겠다고, 그래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된 거죠. 두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 후에 봤더니 주일날 예배 잘 참석하는가 살펴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한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인가? 예배 또 잘 나와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알아보라고 했더니, 두 부부 사이가 좋아지니까 말이죠, 주일 되니까 놀러 다니게 바쁘다는 거예요. 그때 참 안타까움이 있었죠. 늘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문제가 이제 해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고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남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어떤 한 남 집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보면서, 아니, 이분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분이 아닌데 이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이 집사님이 사업에 있어서 부도가 지금 눈앞에 왔던 것입니다. 너무 다급한 마음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부도가,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부도가 나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하나님,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 때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기도 응답 받았는데요, 뭐 이제 기도할 거 이제 없어졌으니까 안 나와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편해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늘 경고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넘어질 때도 언제 넘어졌습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힘들게 쫓겨다니고 그럴 때 넘어진 것이 아니죠. 평안할 때 넘어져 버렸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니까 전쟁에서 막 승승장구하고 있어서요, 자기가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 그래서 늦지막지 일어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봤는데,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을 그만 범하게 되어버렸죠. 언제 다윗이 이렇게 넘어졌느냐? 편안해졌을 때,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싶었을 때. 그래서 그는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좀 할 수 있지 않은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되어버렸고, 그것이 그만 범죄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잊지 말도록 하시는 건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9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그도 역시 왕궁 지붕을,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자기의 그 대제국, 이렇게 참 아주 보이는 그 뷰가 너무 좋았겠죠. 이 대제국을 내가 건설했구나.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이루었구나. 이것이 바로 나의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아주 그냥 교만해지고요, 그냥 자랑하고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 이건 내가 이룬 것이지. 이건 내 영광이야. 이건 내 거야. 내가 했으니까 당연히 내 거지. 이렇게 여러분, 내 거라는 것, 혹은 내가 했다라는 것, 여기에서부터 이제 교만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자, 모세가 너희를 잊지 말라라고 말한 다음에 이어서 한 말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가서 배부르게 되고 열매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가축들이 그냥 번성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에도 그것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했다. 내 능력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되어진 많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런 열심 가질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어떤 그런 합격할 수 있었다면 합격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고, 집중할 수 있게 주셨고, 이 모든 것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게 주셨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라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이 왕은요, 이 꿈을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다니엘서 2장에서도 이제 꿈을 꿨잖아요. 그때 꾼 꿈은 이제 두 가지를 봤죠. 여러분 아마 많이 잊어버리셨을 텐데, 큰 그런 신상, 아주 큰 그런 신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신상을 보았죠. 머리가 금으로 된, 이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라고 하는 그 꿈이 있었죠. 그 신상을 하나 봤고, 또 하나는 뭘 봤습니까? 이것을 한순간에 부숴뜨리는 돌, 그 손대지 않은 돌, 그 두 가지 모습을 본 것이 바로 다니엘서 2장에 나온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꾼 꿈도 두 가지를 봤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이것이 계속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땅의 중앙에 있는 이 한 나무, 하늘에 닿았고 땅 끝에서도 보이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정도가 되고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있고 공중의 새가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그 나무. 이 나무는 사실은요, 세상 중심을 뜻하는 것이었고 온 세상을 지탱하고 존재하게 하는 힘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누구를 뜻하느냐? 22절의 말씀 보니까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왕이 자라서 견고하게 되고 창대하게 되고 하늘에 닿으시고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이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야망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더욱더 권세를 확장해서 내가 더욱더 높아지고 내가 온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가진 막강한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잠재 속에 있다가 꿈으로 나타난 것이죠. 다니엘은 이것을 해석해 주는데 바로 이것은 왕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무가 하루아침에 베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나무를 한순간에 베어버리는가? 마치 다니엘서 2장에서 신상이 있고 그 금머리는 왕이다라고 했는데 그걸 돌 하나가 그냥 다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처럼 바로 이렇게 아름다리 굉장한 나무를 한순간에 베어버리는 자가 있다는 거죠. 자, 그분은 누구냐?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순찰자라고 말합니다. 13절의 말씀 보니까 한 순찰자가, 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와 열매를 떨고 헤쳐버리라. 거기에 모인 짐승 새들을 쫓아내라.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들풀 가운데 두고 이슬에 젖고 짐승과 함께 살며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내리라. 이 나무가 한순간에 베어져 버리고요,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갔다 거기서 그냥 완전히 추락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그가 영향력을 갖고 있어도 그 밑에 막 새들도 오고 짐승들도 오고 막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이 나무가 착 베어져 버린 거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있던 것들이 다 떠나버리죠. 그러면서 이 왕이 되는 느부갓네살 왕은 마치 새와 노줄로 동이듯이 묶여져 결박되고, 그리고 들풀 가운데 이슬에 젖어서 짐승과 함께 지내면서 7대를 지내게 된다는 거죠. 밑바닥 생활로 추락해버린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특히 느부갓네살 왕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는 내가 한 것이고 내 능력이고 내 거다 이렇게 말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건 네가 한 거 아니다. 네가 주인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걸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 눈에는 지금 이 세상에 그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겠지만 그런데 한 거룩한 순찰자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누구에게 주기도 하시고 또는 빼앗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지만 낮추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또 폐하기도 하시고 교만하면 폐하시고 겸손하면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꿈이라는 것이죠. 자, 거룩한 순찰자가 있음을 믿고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바로 꿈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되죠. 한 순찰자가 계시다.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다 주관하신다. 그래서 시편 11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거 그냥 이렇게 놔두실 리가 있느냐? 우리는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이 하늘에 닿은 나무라는 것은 바벨탑을 연상을 시키죠.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우리가 탑을 쌓아 하늘에까지 이르자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바벨탑이죠.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혼란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처음에는 그냥 지켜보죠. 하늘의 순찰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보고 있죠.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니까 내려와서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높은 나무, 높아지고자 하는 생각으로 그 높은 나무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굴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늘의 순찰자 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통촉하시면서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즉 하늘의 순찰자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우리가 올라간다 할지라도요, 내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은 그 어떤 자리에 오르면은 그거밖에 안 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생각하고 그를 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바로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푼다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며 살아갈 때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체가 우리가 능력을 공급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만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며 나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고 평강 가운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거룩한 순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의 체험이 삶의 변화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역사의 주관자는 네가 아니라 나다라는 사실을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첫 번째 그가 꾸었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2장의 그 꿈에 대해서 왕이 막 번민할 때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 줬고, 그때 이 왕이 다니엘 앞에 막 엎드려서 그 신하인 다니엘에게, 어린 다니엘에게 막 엎드려 절하면서 굽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고백을 했었거든요. 또 사건을 우리가 봤죠. 풀무불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를 이 불 속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겠느냐, 어떤 신이 건질 수 있겠냐 큰 소리쳤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는 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들과 함께 주시는, 그들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끔 불탄 냄새 하나 없게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모습을 너무나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그냥 생생하게 목격을 했거든요.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또 가르쳐 주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걸 보면서도 이것이 고백으로도 물론 말로는 고백하면서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삶의 변화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남신도가 부도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제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항상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깊어져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전혀 그런 점에서 변화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문제만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도했더니 문제만 해결된 것이 정말 은혜를 받은 것이냐? 왜? 은혜를 받았으면 삶이 변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예배의 삶이 달라져야 되고, 말씀을 보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 달라져야 되고, 헌금 생활이나 감사 생활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삶이 전혀 변하지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또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그를 정말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에게 있는 것을 가져가 버리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더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갖도록, 더 밀접 접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은혜 받았다는 말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명한 전도자인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서 전도를 할 때 유명한 무신론자가 이 박사님에게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목사님, 주일 오후 4시에 아카데미 과학관에서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 해놓고 공개 토론을 합시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제안을 받으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좋다고. 그럼 우리가 사람들을 모인 데서 한번 공개 토론을 그럼 합시다.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은 무신론을 믿고서 삶이 변화되었다는 사람 2명만 데리고 오십시오. 나는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되었다는 사람 100명을 데려올 테니까 당신은 2명만 데려오십시오. 무신론을 믿었더니 삶이 변화됐더라.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꼬리를 내리고 없던 일로 합시다 하고 취소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이 변하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삶이 변하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진정한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과 날마다 친밀하게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이 왕이 꿈을 꾼 것처럼요, 굉장히 큰 나무, 우리는 그것을 거목이라고 하죠. 여러분, 거목이 되면 영향력 있는 삶이 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목이 된다고 영향력 있는 삶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삶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그가 많은 걸 가지고 세상에서 거목이다라고 높임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자라면 그의 삶은 전혀 영향력이 없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력만 끼치게 되죠. 우리가 비록 빈약하고요, 남들 볼 때 낮은 자리라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살면 그 사람이 진짜 영향력 있는 삶을 삽니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설교를 통해서도 소개를 했지만 나만의 집안에 잡혀와 있던 어린 여종 소녀, 한 종이거든요. 그것도 포로로 끌려온 소녀. 그러나 그가 문둥병에 걸린 나만에게 아주 그냥 굉장한 영향을 끼치죠.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생님이 계시다. 그분 앞에 가면 낫는다. 그래서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장군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기억하십시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원하는데 그것은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뭘 많이 갖고 뭐가 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면에 속사람이,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과 친밀한 삶 가운데 있게 될 때 그가 있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선한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온다. 이걸 기억하고 여러분, 이번 한 주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또 하나님과의 동행을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